자, 그러면 그, 그 객체를 말하는 게 그 2장 1절부터 B 부분이죠. B. 응. 네. 그러니까 여기를 살펴보면 내 개인이 과거의 본성의 상태가 그 본성적으로 죄된 존재였다. 것 그리고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 그리고 태생에 의한 과거의 상태 그리고 동일하게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과거, 현재, 음.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어, 과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그 중에 이제 현재 상태. 음, 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본성적으로 과거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있었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현상, 뭐, 간음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죄의 열매, 이런 것들은 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죄들. 음, 근데 이제 죄 그러면 단수예요. 죄들은 복수인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근데 단수인 죄 그러면 본성적인 것을 음, 말해요. 죄. 음, 어, 그런 이제 본성적 죄죠. 또 이걸 굳이 이제 나누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제 나누면 그 뭐 자범죄와 그 원죄. 원죄로 이렇게 음, 나누잖아요. 음, 내가 짓는 죄, 그리고 본성적으로, 전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그런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들이 나오는 거,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은, 어, 그 본성에서 나오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짓는다고 말하죠. 그거를 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너 왜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담의 아래에 있는 옛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잔인한 죄를 짓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그러냐? 응?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상태로 말미암은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짓고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게 이제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과거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일이 멸해졌고 죄가 없이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하고 나는 상관없는 그런 생명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져 버리셨어. 이긴 거야. 승리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하고 사단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너에게만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그 역사 가운데 현상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관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도 그거는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권세가 이미 파해졌어. 근데 사단은 속이기니까 문제야, 그게. 사단에 속이고 속임을 또 당한단 말이죠.
우리 존재가 이미 끝이 났어. 그러니까 그 새롭게 됐어. 근데 이제 과거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짧은 구절이긴 한데 그 사단의 정체, 사단의 그 어떠함, 죄의 어떠함을 아주 명확하게 그 기록해 내온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단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구절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음,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서군사님, 임군사님, 네. 전도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한 절씩 주어, 소수로, 목적으로 그렇게 읽고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더 나눠야 될 것들이 있으면 보충해서 또 설명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2장 1절을 서 권사님 해주세요. 우리 저번 주에 2장 1절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했나요 이거? 2장 1절을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했는데 또 반복하면 죽겠죠? 잠깐만. 음. 어, 2장 1절을 잠깐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했어요. 7절까지 한 것 같아요. 7절. 7절까지 했나요? 네. 네. 왜 안 한 것 같지?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고 그러시구만. 제가 확인해보고 2장 1장 23절까지 했구나 하고 이제 2장 1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짧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8절부터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주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과거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죄의 권세에서 아래에 있었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곳에서 살리셨다. 이 말은 생명을 옮겨 놓으셨다는 말이기도 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따먹게 됐죠.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따먹었어.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단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단이 보이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죄의 현장이에요. 죄의 현장에서는 사단이 결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 거 보면 사단이 그 뒤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밝아야 이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 그 권세가 없이함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 봐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존재들 말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의 조종하에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지금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몸이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존재야.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란 말이죠. 이 사단이. 그런데 그를 숨길 수 없는 자리는 죄의 현장에는 그가 숨길 수 없어. 그리고 사단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단이 그냥 안 해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거든요. 이게 실제로 죄의 열매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죄의 열매는 안 짓잖아요. 그들은 율법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그래.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 욕심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악하든지 선한 모양이든지 욕심으로 말미암은 게 죄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과거의 상태가 그렇게 사단과 한 운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진노를 받고 사단이 심판을 받으면 동일하게 그 지배 아래 있는 우리도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로를 타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어지면 진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죄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런 생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진노의 자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었던 자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 개인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개인적인 각 개체라고 말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게 알아져야 돼요. 내 옛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존재적으로 그 죄인이구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 안에 거하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알면 나는 뭐 죄인 그만큼은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사람만큼은 아닌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역사 가운데 히틀러는 600만 명 죽였다잖아요. 그런데 마오쩌둥은 4천만 명 죽였어요. 그렇게 역사 가운데 그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누구나 상황과 조건만 허락해주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조건에 딱 이르게 되면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게 또 죄야.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난 거야.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옛사람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죄짓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정죄가 빨라요. 정죄가. 그런데
나도 똑같다 이 말이죠. 아담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내게도 부어져서 하나님 동일한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동일한 내가 그런 동일한 존재에 있다. 거기서 해방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긍휼함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알면 적당히 나와요. 반만 알면 반만 나와요. 긍휼이. 근데 전부를 알면 긍휼의 전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8절, 9절 할 차례인데 그 8절을 서권사님 해주시고 9절을 그 임권사님 해주시고 10절을 전두사님이 해주세요. 네. 너희가 주어전 네. 너희가 여기는 목적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어요. 목적어? 잘 안 보이세요? 구원이라고. 제가 크게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아, 구원이구나. 구원이. 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다. 네. 예. 이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얻었나니 무엇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구원을 어떻게 얻었나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그 은혜로 은혜. 인하여 은혜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이 위에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설명해 주잖아.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야. 믿음으로 된 거야.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것이면 나한테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은혜, 이 구원이 나로부터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구원은 그러면 뭔가라고 할 때 그 앞에서 말하는 것 2장 1절에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다 말하면 죄에서 살리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앉히셨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까지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선물이다. 주신 것이다. 는 거죠. 자, 다음에 9절 해주세요. 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위에서 설명한 것,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이 그러면 소수로라고 봐야 되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어, 이게 네, 난 것이 못하게 아니니 이게 서술어예요. 예, 예, 예. 이는 이제 위에서 말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것은 그 이유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음.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네,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네,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지금 되어졌으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가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네. 자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은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내가 자랑되어지고 사람이 자랑되어진다. 그러면 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랑되어져서요. 네,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자랑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게 이제 복음이 나타난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그 속는 거죠. 이거 자기가 자랑돼야지니까. 자, 10절 해주세요. 네, 우리는 이게 주어. 네, 주어인가요? 네, 주어고 네. 목적어는 선한 일을 열심. 지으심을 이 목적어고 서술어는 뭐 그의 만드심 바라? 네, 맞아요. 음. 그 주어, 그래서 소수로, 목적어가 있는데요. 네. 소수로가 나오면 네. 소수로까지 끊어서 그 앞에를 다 설명하고 그 아, 다음을 그 다음 소수로가 나오기까지를 이야기해야 문장이 연결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헷갈리고 섞이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네.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고, 또 우리는 아버지께서 만드셨다. 어떻게? 지으심을 요게 좀 지으심을 어려운데 받으려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간 문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다음 문장도 사실 주어 소수로가 받은 자니 이게 지으심을 소수로잖아요. 받으나 네. 받은 만드신 자니가 바나 소수로잖아요. 네. 이 소수로의 주어는 또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받은 자니. 우리는 받은 자인데 무엇을 받았냐?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선명하게 이제 읽어지거든요. 그런 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보세요. 다시. 그 밑에다 어디 그 밑에 하라고요? 그거 방금 했던 걸 다시 그걸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전도사님? 네,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셨다. 네, 왜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또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할까? 읽으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또? 아니 그 그것을 위에 계속 그 문장을 문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지으심을 받기 위하여.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으심을 우리가 그러니까 받았다. 이제 그렇게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헷갈리게 되거든요. 네. 봐보세요. 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우리는 다음 문장이 우리는 받은 자니 받은 자니 무엇을 받은 자냐? 지으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을 받은 자, 자니. 요게 이제 그 주어 목적어 소스로죠. 근데 요 지으심을 앞에 있는 문장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말은 이 지으심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받은 자니 우리는 무엇을 받았냐? 지으심을 받았어. 지으심 누구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선한 일을 어디 안에서 받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좀 요런 문장이 나오면 어렵거든요. 이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으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전에. 예비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이유는 우리로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유는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로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 문장을 봐보세요. 좀 어려운 그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주어 목적어 소스로가 뭔지를 알려드렸잖아요. 주어는 그 하나님이가 주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요게 이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요게 주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죠. 그리고 이는 예비하사 이것은 이제 검은색 고딕체로 된 게 그 소스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예비하사.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예비하셨다. 언제 예비하셨냐? 언제? 전에 전에. 예비하셨다. 무엇을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목적어예요. 이 일은 이런 목적어예요. 이게 우리로. 이라는 말이에요. 일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을로 했는데 이게 을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무엇을 예비하셨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을 예비하셨는데 이 일이 뭐예요? 이 위에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위에 만드신 있는 거.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지으심을. 주신 거. 이거는 이제 예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를 다 예정하셨단 말이죠. 전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하나님이가 계속 주어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소스래요. 하나님이 주어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스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예정하셨어. 정하셨어.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복음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 진리를 다 이루는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문장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해보면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이걸 예, 저기 그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렇죠. 그 좀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역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번역 때문에 그래.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그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보면 또 이렇게 수를 이렇게 풀어놓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그거 그렇죠, 읽어도 맞아요.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그것도 그 선명하지가 않아요. 음. 그런데 음, 이거 이렇게 보면요, 막 헷갈리게 해놔도 이거 안 어려워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예비하사 그런 것이 예정하사 그 말도 맞는 건가요? 그렇죠. 예비하사가? 계획하신 거잖아요. 예, 예비하셨다는 예, 말이. 예정하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뭐 준비하사. 한국말로 예비인데 그런 말들이잖아요. 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 음, 정했다, 예정했다, 예비했다, 준비해 놓으셨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도 네, 한국말도 다양하게 쓰지만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 이 문장이 이렇게 받으면 이런 문장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주어 목적 소스로 안 보고 케아즘 성경 이걸로 안 보잖아요. 그럼 이거 잘 몰라요. 해석을 잘 못해요. 음, 마음대로 그냥 아는 대로 그냥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오늘 좀 제대로 풀어지네요. 문장이. 예, 음, 음, 감사하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봤죠? 그러니까 네, 이게 과거의 본성의 상태에서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란 말이에요. 네, 현재의 네, 상태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음,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음, 백성이 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상태, 음, 구원받은 음, 상태, 구원의 상태가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음, 이 복음을 그 안에서 막 누리게 되어진 상태란 말이죠. 응. 음. 어, 그,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부분이 2장 11절, 12절인데 이것도 과거의 상태야. 근데 요거는 음, 태생적인 과거의 상태라고 했거든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본성적인 모든 인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장 11절부터 12절은 태생적이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누거든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상태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11절을 서 권사님이 해주시고 12절을 임 권사님이 해주세요. 네, 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음, 주어가 음, 너희는 생각하라. 예.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어, 그러고, 할례장이라. 근데 목적어가 무할례장이라가 목적입니까? 아니, 여기 목적어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으니까. 예, 응, 응. 그러면, 그러네요. 응. 음, 그러면 너희는 생각하라.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장이라. 그러니까 육수 참 말하기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 칭함. 칭함을 받은 칭함을 받은 자.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음, 음. 무할례 당이었. 할례자. 응. 할례 당이라. 할례 당이라. 이게 참 말하기가 그렇네. 이게 지금 네. 좀 어렵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 좀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여기 칭함을 있잖아요. 응. 네, 칭함물이
저 칭함 이게 글씨체를 보면 그 목적어체거든요. 그쵸? 네. 목적어체인데 뒤에다가 목적어체인 그 초록색을 붙여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안 검은색을 들어갔구나. 붙여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목적어가 칭함을 이게 목적어네요. 보니까. 아, 음. 칭함을. 너희는 받은 자들이라 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너희는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요. 제방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음, 근데 너희는 받은 자들이라. 무엇을 받았어요? 칭함을 받은 칭함을 자들이라. 받은 자들. 그래서 어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무할례 당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누구들에 의해서? 할례당에 할례 당이라 네. 칭하는 지나는 자들로 의하여 자들에게. 무할례 당이라고 하는 칭함을 음, 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들의 할례는 어떤 할례냐? 손으로 하는 육체에 예. 행한 할례당이죠. 그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죠. 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음, 이방인이다 이 말을 음. 어렵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런데 12절 이방인이라는 해요. 네, 예, 해주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이게 주어, 네, 어, 있었고,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서술어, 예, 이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네, 이것도 서술어인데요. 네, 스스로예요. 어, 맞아요. 네.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것도 서술어고요. 네, 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외인이요. 어,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네, 없는 자이. 이게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도 없는 외인이요. 음, 이스라엘밖에 사람이고 네,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네, 이거는 이제 그 위에서 말한 무할례당에 속한 우리 이방인에 대한 네, 그때 너희들의 상태는 이러하다. 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이나 언약에 대해서는 없는 외인이요. 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네, 상태를 그 영적인 음, 상태, 네, 그 태생적인 네,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무할례당이라 네, 칭함받는 자들이다. 이 네, 말입니다. 아멘. 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본성의 상태잖아요. 모든 네. 인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고, 네. 여기 2장 11절부터 12절은 태생적인 상태. 그러니까 음, 분류를 한 거죠. 음, 본성적으로 다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분류를 한다면, 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음, 할례당과 모할례당으로 이렇게 음, 구분한 그렇죠. 거죠. 언약 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언약 밖에 음, 있었던 음, 사람들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먼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상태, 자연인의 상태에 음, 있던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돼 음,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음, 본성적으로도 그렇지만 어, 태생적으로도 음,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그렇죠. 어, 너희들은 은혜하고는 하나님의 상관없는 약속과하고는 자야. 상관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 과거에 구약 를 보면 몇 천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물론 거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지만 몇 천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
전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잖아요. 네. 이방인에게는 선택을 못 혜택이 없었지. 받은 네. 우리가 이방인이다 이거죠. 그렇죠. 선택받지 못한 음. 백성인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상관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구절을 그 내용을 2장 13절 위에 보면 엄청난 은혜로 인한 은혜로 현재의 상태 이렇게 현재 표현을 상태. 했어요. 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이 복음을 듣고 또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어떠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유대인이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더 낫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우리가 1이고 너는 2야. 우리가 첫 번째고 너희는 나중이야.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먼저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안 거잖아요. 바울은 그 유대인이고 먼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방인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어지는 이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 것을 좀 더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보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받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완전 전혀 불가능해 이 사람은.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가 이 복음을 알아듣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을 누리게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많잖아요. 김일성, 김정은이 바뀔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거죠. 2장 시간이 얼마 됐지? 얼마 안 됐어요. 2장 13절 그러면 그 전도사님께서 해주세요. 2장 13절. 이제는 너희가가 주어고요. 네. 이제는 그게 주어고, 네. 예? 아니요? 이제 너희가가 주어고요. 네. 목적어는 안 보이고요. 네. 가까워졌느니라가 서술어. 네. 그래서 이제 풀어보세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네. 잘하셨어요. 이 말이 그 2장 1절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거를 좀 더 그리스도 초점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됐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됐냐? 누구에 의해서 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는 거죠. 그분의 대가 지불하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기 그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얻게 됐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예. 음, 음. 그 다음 14절 서권사님 해주세요. 네. 그는이 주어, 아니, 일단은 주어 목적 한 다음에 풀어볼게요. 네, 그는 주어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두 개죠. 이렇게 같이 문장으로 읽어도 되죠.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이게 목적어, 음, 어, 맞아요. 우리 화평이신 자라, 화평이신지라 만드시고, 예, 예, 안 보이셔가지고. 만드시라, 만드시고, 누구의? 만드시고, 음, 네, 풀어지고요.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 네, 음, 화평이신지. 합평이시고, 네, 어,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어, 음, 중간에 막힌 중간에 그 담을 허시고, 막힌 점. 네, 허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음,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문장을 잘하셨어요. 문장을 그, 자주 보면 이제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끝나는 문장 하나씩을 이렇게 읽고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이해 연결이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는 주어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가 소스로잖아요. 예, 그는 화평이시다. 누구의 화평이냐?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이 끝났어요. 그 예,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는 만드사. 그는이 계속 주어예요. 그는 만드셨다. 누구를 만드셨냐? 우리를 만드셨다. 둘로 우리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를 만드셨다. 그는 하나를 만드셨다. 뭘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음. 하나님 끊어졌던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허셨다. 뭘 하셨냐?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이 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장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음, 이렇게 이제 어, 문장을 하나씩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어 서술어만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그는 어, 우리를 그는 만드시고 하셨다. 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란 말이 그는 만드시고 허신 분이란 말이에요. 소스로 보면. 그리고 이제 계속 사실 그 밑에까지 이어지는 문장이긴 하거든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어. 자, 네네. 이어진 거죠. 그러면 이어서 그 15절을 네. 임고사님 해주세요. 원수된 것. 위에서 그, 어, 곧, 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목적어. 그 다음에 폐하셨으니 서술어. 음, 어, 뭘 폐했냐? 그, 위에서 말한 원수된 거. 음, 막힌 담이 있었고, 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음, 되었던 거, 음, 화평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원수된 것인데, 음, 그러니까, 폐하셨다. 그러니까, 어, 막힌 담도 제거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하게 음, 하신 것은, 음, 음,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음, 무엇을?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것이 원수된 것을, 이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것이거든요. 이제 네, 여기서 맞아요. 설명으로는 위의 네, 것을 맞아요. 말하자면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네, 이는 이 둘로 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목적어 지어 음, 서술어 음, 어, 음, 합항하게 하시고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목적어가 음. 되겠네요. 화평하게 합평하게 하시고, 하신 이유가 네, 아까 위에서 말한 의문에 네, 속한 계명의 율법을 네, 자기 육체로 폐하셔가지고 네, 두 사람을 음, 둘로 음, 나누어진 것을 그, 음, 예수 음, 그리스도께서 음. 그,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피로 그러셨으니까 음, 그거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음,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예, 음,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음, 막힌 담도 제거하시고 그래서 음, 화평을 하시게 음, 이루셨다. 그러니까 음, 음, 화평하게 하신 우리를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이 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 그렇게 우리를 그 떨어졌던 우리를 가깝게 이어지신 것 같아요. 그 살리신 이유가 네, 그렇게 됐다는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이방인과 네, 유대인은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또 음, 그렇게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 있어. 율법을 음, 주셨는데 율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사람과 백성과 하나님이 그 율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게 커요. 그 간격이. 음, 근데 이제 이 그 하나 되게 했다고 할 때 어떻게 그걸 하셨냐? 그 율법을 폐하셔 버린 거예요. 음, 육체를 뭘로 폐하셨냐? 육체로 폐하셨어. 어떻게 음, 율법을 폐하셨냐?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음, 율법은 기능적으로 죄를 죄라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율법이 그래서 중요하긴 하죠. 율법이 정확해야 죄가 정확하게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정확하게 넌 죄인이야. 죽어야 돼. 심판이야.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거를 그 다음 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그럼 해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네. 뭘 해봐요? 아니, 그 이어서 해보라며, 맞네. 아, 해봐야 된다며요,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중간중간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보고 또 하라고, 어쨌거나 해보라고 한지를 알고. 죄송해요. 자 얘기 나눌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네네. 뭘까요? 한 세 사람이 음, 한 세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한 세 사람이요? 네. 근데 한 세 사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한 초록, 초록색. 초록색이 초록색. 뭐예요? 우리? 응. 우리인데 우리는 뭐죠? 근데 세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응,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인데, 이방인과, 세 사람인데, 세 사람? 맞죠? 그 이방인과 예, 이스라엘 민족하고, 예. 성령님인가? 이게 한 세 아니, 그건 사람을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지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만. 그렇지. 그렇지. 응. 옛 옛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한 네네. 세 사람이래요. 한 세 사람. 한 세상. 한 세 사람. 네네. 그럼 세 사람. 뭘까요? 뭐 이게? 성령님과 둘이 하나 된 것이니까 세 네, 사람이 된 네, 거죠.
한 세 사람. 이게 교회와 성령님이지.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은 네.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아, 그렇군요. 어, 교회. 왜 성령 교회냐? 빨간색이니까 맞네. 왜 그러냐? 교회 봐보세요. 맞아요, 맞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졌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나눠졌잖아요. 네. 우리가 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성령. 말미암아 하나가 됐잖아요. 네네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가 됐지 이미. 그렇게 지어진 몸이 한 몸이에요. 한 한 몸이에요. 몸.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맞다. 그거면 그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따로 이게 분리할 수 없는 한 생명이란 예.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응. 지체니까 네.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불가능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게요. 이게 저기 뭐야 우리가 이거 지금 육적으로 배웠을 때 이 네. 한 세 사람을 이상하게 풀었거든요. 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듣기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궁금하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었어. 한 세 네. 사람이 세 사람을 말하는 거야. 세 사람? 와, 유대. 그래서 나는 이게 그리스도. 이것이 숫자 3이 아닌데 왜 그치. 3으로 배우지? 너무 궁금했던 그분은 건데. 진짜, 응. 그분은 저기 단어 해석 좀 하셔야 돼. 네,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거 기포 영광교회도 권사님 들었단 말이잖아. 봐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이방인 저기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와 이방인하고 그래 저기 이걸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 풀었다고. 사람으로. 어. 네, 세자가 세 사람으로. 어이자가 근데 아니고 아이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 잘못 알고 사람이에요? 있었던 그래서 그때는 잘못 알고 그때만 있었. 한번 그걸 말했었잖아. 권사님 아이고. 이때 봤더니 이게 그 세 사람이 아닌가. 왜 세 명으로 말을 했지? 이거 네. 그러니까 세 사람인데 세 사람 헌 사람이야. 옛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인데. 세 사람. 근데 이게 세 이제 사람이죠. 보이더라고 그때. 그래고 한번 말해 본 적이 있었던 이야기 같아. 이제 그럴 수 확실히 있죠. 알았어.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걸 믿고 있어요. 음, 이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는 게 확실해 보이잖아. 네. 맞죠. 세 사람인데 한 세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네. 사람이란 아멘. 말이죠. 옛 생명 아멘. 끝나고 새 생명이야.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음. 새롭게 된 존재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네. 네. 맞아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인 거죠. 아멘. 그게 그러니까 나라고 너하고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16절 전도사님이 해주세요. 16절. 자, 위에 것과 좀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돼요? 아니요, 16절만 일단은 해보세요. 그냥 푼 다음에 예, 16절만 해보세요. 예. 여기는 주어는 뭐죠? 주어는? 주어가 주어. 너희, 우리, 저희가 어디 저 위에. 지금 16절이잖아요. 16절. 네. 이거 주어는 주어가 이는이 뭐냐면 주어일 수도 있죠. 해야 되나요? 주어가 안 15절에서? 보이죠? 네. 그거는 주어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그는 15절에서 아니지. 주어가 안 보일 때는 소수로를 보면 소수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어가 누군지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자, 해보세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소수로죠. 네. 그러면 네. 이거의 주어가 뭘까요? 누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주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고 그분이겠죠. 그는이겠죠. 그는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과가 우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디 있어요? 화목하게 하시. 바로 화목하게 우애가 하나님과. 그는이죠. 그러면 그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주어를. 그는 누구예요?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죠. 그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와? 그렇지. 하나님과. 하나님과. 네? 이렇게 이제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가 없을 때는. 자, 해보세요. 해보서 전도사님 그는 하나님은
소멸하셨다. 어디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디 없어. 그 말 그대로 연결했다 이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셨다. 음, 무엇으로? 십자가로. 음. 또 음. 하나님은 이게 소멸하. 그 근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분을 계속 네. 말하는 거예요. 그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음. 음. 누구와? 하나님과 그렇죠. 화목하게 하셨다. 하려 하심이라. 뭘로? 뭘로? 십자가로. 예, 십자가로 맞죠. 십자가로 십자가로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또 소멸하셨다. 음. 무엇을? 원수된 것을. 예, 아멘. 음. 맞아요. 또 풀어야 돼 더? 17절까지 해보세요. 예. 이어지는 17절까지? 문장이라. 네. 그래서 그러면 주어는 그는 오셔서, 그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오셔서 음, 평안을 전하셨다. 예.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는 또 예. 평안을 전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셨을까? 평안을 가까운데, 전하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가까운 데예요. 가까운데 안 보여서 그러신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음. 평안을 전하셨고, 예.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려고 오셨다. 아멘. 예. 네. 이게 이제 그 구분을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좀 보면 조금 네네. 선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네. 약속을 받은 자들과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과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자들 이렇게 보면 그 먼데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겠잖아요. 그리고 먼데 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먼데 있는 너희 그러면 이방인인 너희, 이방인 성도, 이방인 성도, 그리고 가까운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먼저 믿었던 자들, 그리고, 먼데 나중에 믿었던 자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16절이 조금 어려운 문장인 것 같거든요. 예, 쉽지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어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네. 주어가 계속 그는이에요. 그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무엇으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여기 이 둘을 화목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한 몸으로 어. 화목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네네. 자기 몸으로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한 몸이 되게 하나님과 하신 하나 이 화목을 되게 하셨다.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소멸하셨어요. 하나 될 수 있었는데 무엇이 없어야 하나 될 수 있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지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관계도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원수된 관계를 깨뜨려지고 세워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결국 유대인과 관계도 연결을 시켜버리셨단 말이에요.
음. 음, 모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연결됐다는 말은 음, 모든 세대가 다 연결됐고 모든 민족 족속이 다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음, 그 관계가 다 회복됐단 말이에요. 모든 담장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오셔서 전하시고 전하셨다. 평안을. 어. 이게 평강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평강한 상태죠. 누구와도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알아져야 그 모든 관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과는 괜찮은데 사랑과 평안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안식과 평안이 되는데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평강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뭔지를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바뀐 다음에 흐르셨어요. 한 세 사람이 됐어. 너와 나는 분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렇게 알아지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화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겠잖아요. 이게 진리가 알아지면 화목의 진리가 알아지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알아지지 않으면 화목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계속 원수야. 계속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걸 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한 세 사람이 지어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하셨어. 원수된 것을 파하셨어. 그런데 이제 화목이 안 이루어진다? 그거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누릴 수도 없어요. 알아지면 누러지거든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 관계가 어려운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 알아진다, 그러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미 진리를 알아졌어. 믿어졌잖아요. 믿어졌죠. 한 몸이라는 사실. 모든 막힌 담이 헐어졌어. 원수가 파해졌어. 모든 관계에 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회복됐어요. 이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졌어. 알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부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진리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회복이 안 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져, 이게. 그렇게 믿어져요. 그 시간의 문제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뭔가 관계가 어려우실까요? 아니면 깨어진 것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루어졌어요. 다. 그럼 내 진리 아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그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단 말이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안식이 없어요. 누구와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 내가 안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나하고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도 그 사람은 괜히 나를 미워하고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이 없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자유케 되는 그의 실제를 딱 경험하고 알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길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짧아도 상관이 없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하고 잘 안 돼요, 이게. 나에게 관계가 깊어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 있잖아요.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하고는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진리를 알면 이게 금방 자유케 되거든요.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알아지면 되는데 이게 알아지는 그 사이에 낀 게 사단이 그 화평하게 못하게 하는 거짓되고 속이고 감정으로 속이거든요. 감정, 느낌, 생각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정의를 다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진리는 그 영이잖아요. 영이거든요. 영. 지금 성령. 이 성령은 성령으로 하면 성령으로 알아지면 그러면 그 지정의 이거를 이겨요. 지정의는 음. 그 이게 그 혼이거든. 혼. 지정의가 혼적인 거예요. 근데 혼은 뭐가 지배하냐면 영이 혼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육은 뭐가 지배하냐면 혼이 육을 지배해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감정, 그 느낌,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그리고 나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정의, 의지, 그리고 감정, 지식 이게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니까 그 지배 아래 거하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이 다 이루어진 세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혼으로 살게 하게 하는 게 거짓이에요. 속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요 그래서 이제 제가 18절만 해볼게요. 18절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문장이 그 18절에서 이거까지 끝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고 화살표가 있죠. 빨간색으로.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 할 때 18절이에요. 18절 해볼게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저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감을 얻게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상령. 한 성령 안에서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개인이 누리는 것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누려져야 되냐면 함께 너와 내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벽이 있고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앞에 말할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실제가 되어지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없어요. 없잖아. 옛사람 없어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되어야 돼요.
어, 교회로서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로서만이 온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다고 할 때 교회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행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함께 나아가야 그게 온전한 함이 된단 말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인데 여기까지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또 혹시나 생각나시거나 질문이나 또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나 뭐 어떤 거든지 한번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지금은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알아지게 되고 깊이 알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야 요 모임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라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될 때 한 개인이 골똘하게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 그게 한계가 있고 다 안다고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 알고 온전하게 알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로 알게 될 때예요. 하나님이 한 몸 된 교회로서 한 세 사람으로서 알게 하는 진리가 너무 확실하고 온전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게요. 오늘 네. 그 한 세 사람이 교회라는 거,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아멘. 예. 나머지 아멘. 것들은 음. 다 나름대로 들어서 알고 그랬는데, 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쭉 하면서, 아멘. 예. 결국 그렇죠. 십자가로 우리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음. 사람이 지어졌구나. 예. 우리가 아멘.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 제목 자체 큰 제목이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세 사람도 교회인 교회였다. 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완전 신비한 거거든 이게 교회를 안다는 그러게요. 것이. 우리가 음. 내가 그리고 교회라는 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모임을 할 때 저도 모른다니까요. 함께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풀어질 때 성령께서 그 진리가 확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확 드러나게 하고 우리 제목 정해놓고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설교할 때 제목 정해놓고 설교하는 게 주제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제 설교는 이렇게 주제를 말해놓고 내가 그 주제에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제 설교예요. 근데 강의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강의로 한 거예요, 지금. 한 절 한 절씩 주 목소로 하면서 전체를 맥락을 이으면서 딱 했어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게 먹은 게 뭐였어요? 오늘 권사님 말한 것처럼 한 세 사람이 딱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면 제목이 뭐였어? 한 세 사람이요. 근데 오늘은 한 세 사람이 확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하나 성령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딱 생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해보면 한 세 사람이 다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어도 한 세 사람이 이 오늘 만나는 핵심으로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주제를 성령께서 주시는 주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 이게 그러니까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신 게 뭐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쭉 이제 풀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지는 거죠. 또 죄로 네.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는 육은 살아 있지만 영이 죽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고, 또 하늘에 안침바 되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명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알고는 있던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